로스채플 주일 예배 CMM 중보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여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참으로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 앞에 나아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또한 우리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기도그리워 상조의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한 주 저희 기도그리워 상조회로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혹은 치료 중임을 알려주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수술 예정이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이 회원께서는 오른쪽 손목에 문제가 있어서 손목골 증후군으로 인한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으로 복부 초음파를 하셨는데요, 수술이 필요함을 진단받으시고 수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병원 방문 및 검사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김 회원께서는 림프의 혹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위한 CT 검사할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뉴저지의 김 회원께서는 한국에서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췌장에 약간 이상 소견이 있어 MRI 검사 예정이시고요. 또 여성 질환에 대한 울트라사운드 검사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김 회원은 어린 우리 회원이신데요, 귀 통증 및 청력 손실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서 CT 검사할 예정임을 알려주시면서 문제가 없기를, 우리 아이가 귀가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후 회복 단계에 계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일리노이의 양 회원께서는 척추에 신경이 눌려져서 심한 통증을 느끼면서 이렇게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빨리 이 통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고요. 뉴저지의 유 회원께서는 열과 오한 등의 여러 증상으로 이하를 가셨는데 라임병 소견으로 약을 처방받으셔서 처방을 받은 약을 복용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증상이 남아있어 많이 힘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텍사스의 최 의원께서는 좌측 상완골 골절 치료 중인데요, 저희 어린 회원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팔이 빨리 완쾌되어져서 정상적인 생활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SL재단의 정상교 이사님 수술 후에 회복 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치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정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어서 빠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회원님들이 병원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에 해당이 됩니다. 70만 4,881불 19전이었고 이 중에서 모든 진행이 완료되고 지난 한 주에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은 13만 6,338불 68전이었습니다.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이 원금이 15만 9,990불 93전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진행이 완료되고 지난 한 주 저희가 함께 나눈 금액이 2만 2,834불 80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금액이지만 저희 회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참여로 이렇게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목록 위에도 암이나 심장병 등의 여러 가지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 중인 회원님과 또 우리 사역자님들 계십니다. 그분 모두에게 치유와 회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보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아픈 회원들이 저희들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남을 얻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수술 받으신 회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손목골 증후군과 여성 질환으로 수술 받으신 회원들이 아버지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그 연약한 부분이 강할 수 있도록,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또한 증상으로 병원 방문하신 회원들이 있습니다. 림프호흡과 췌장과 귀 통증으로 인해서, 아버지 또한 척추신경으로, 아버지 좌측 상완골 골절로, 나인병 치료로, 아버지 모든 증상 또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방문하신 회원들이 또 원인을 잘 발견하고 주님의 손길 가운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과정을 주님 의탁하오니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아플지라도 주님 좌절하지 않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더 강건케 하시고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각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이사님 주님 잘 수술받게 하시면 감사하고, 앞으로 또한 치료 과정도 주님 의탁합니다. 완전히 완치될 수 있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잘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 과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들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 감당하는데, 아버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들 온전히 완수하는데 모든 부족함이 없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하시며 늘 주님의 뜻 가운데 쓸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에 목사님들 그 입술에 하나님 말씀과 뜻을 늘 주시고 생각을 지켜주시고 귀한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로고스타워 잘 다녀왔습니다. 또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 뵙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청지기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있듯이 청지기의 그 사명, 청지기가 취해야 할 그런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교훈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보면은 이 청지기는 우선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오늘 첫 번째 이 구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청지기는 항상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37절에 보면은 이 청지기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대기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도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이 청지기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 그리고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에 청지기가 누구냐 할 때에 이 청지기는 사실상 주인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지만은 그 사역이 막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면은 이런 청지기는 그 주인의 사역을 이어받을 수도 있는 이러한 소중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청지기는 어떠한 사명,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그 35절에 지금 말씀한 대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대기하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이 어디를 가든 또 주인이 무엇을 하든 그 주인을 수행하면서 그 주인을 섬기는 이러한 그 사명이 이 청지기의 사역인 것을 설명을 합니다. 군대에서 우리가 경험합니다마는 보초를 쓰고 있는 사람은 항상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 정문에서 대기를 해야 그 보초병의 사명을 다합니다. 그러듯이 이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시간적으로 말한다고 하면 24시간이라도 깨어서 항상 그 주인 곁에서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대기하되 어떻게 대기하느냐, 등불을 켜고 항상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7장 21절 이하를 보면은 등불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등불을 어디에 키워놨느냐, 중거교회, 옛날 그 법궤라고도 하죠. 이 법궤가 있는 그 속죄소에 이 등을 항상 켜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등불을 켜는데, 옛날에는 지금처럼 뭐 양초나 그런 석유가 아니고 그 향유로 등불을 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켜면은 등이 타면서 심지에 불이 붙는 순간부터 밝히기도 하지만은 향기를 낸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위에 향을 사르되 하는 말씀을 보면은, 향이 무엇입니까? 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그러한 제물도 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맹숭맹숭 맨몸으로만 서 있으라는 게 아니라, 언제라도 등불을 켜고 그리고 대기하고 서 있으라는 말인데, 등불을 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통화, 하나님과의 내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행여 그 등불이 꺼질까 봐서 출애굽기 27장 21절에 보면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라. 항상 그 등불이 행여 꺼지지 않나 하는 것을 늘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그 향기도 됩니다마는, 그 등불은 항상 하나님과의 내통, 하나님과의 그 통화를 의미하는 걸로,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보시고 우리와 연결하신다는 그 의미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이 어렸을 적에 여호와의 전에서 잠을 자는데, 역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그 전에서 누워서 잤다고 하는 그 말씀을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등불을 켜고 있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는 것, 하나님의 곁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내통하는, 하나님과의 통화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마치 옛날 유대인들이 이 등불을 켜되 향유를 가지고 켜듯이 우리의 그 기도 소리는 하나님께 들리시기를 마치 향수와 같은 그러한 그 의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불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기도뿐만 아니라, 바로 이 등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성령의 등불로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에 충만한 것을 원하고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합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령 충만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좀 더 깊이 연결되는 그것을 말하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시련과 그리고 시험을 극복하고 이룰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는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게 되실 때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기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성령 충만을 입으셨다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본이 되시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그러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도 예수님 혼자 시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신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오늘 교인들이 그냥 자기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어느 때라도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과 함께, 그리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서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병들어 신음할 때나, 혹은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할 때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없는 어떤 그 상황에서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성령은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하고 뒤돌아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확실한 증거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사역을 하면서 제 자신이 얼마나 멍청하고 무디고 무모하다 하는 것을 정말 느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은 늘 말씀드리는 대로 곤충 한 마리가 앞에 불이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성큼성큼 기어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런 그 위기를 막아주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음을 저는 특히 이번 사역을 하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많지 않아서 실수를 해도 크게 잃을 게 없었습니다마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인 하나 잘못한다거나, 혹은 말 한마디 잘못한다거나, 누구하고 맹세를 한다거나, 이것 조심하지 아니하면은 지금은 입장이 다릅니다. 저는 멍청해서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쉽게 결정하려고 합니다마는,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막아주시는 그런 역사, 비록 방언이나 예언이나 환상을 보지 않더라도 성령께서 막아주시는,
성령의 그 두루마기를 느낄 수 있었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등불을 켜서 지켜 들고 있어야 우리는 안전 장소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그 위기에 40일 동안 굶주려서 허기가 져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육신을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육신은 죽음의 일보 직전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를 함께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견디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서 이 마귀가 그렇게 시험하고 꼬일 때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또 그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등불을 켜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으로 봤습니다. 또한 우리는 항상 말씀의 등불을 우리는 준비하고 말씀의 등불을 켜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세 가지 무지막지한 사탄의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 굶주렸을 때에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 떡을 보이시면서 내 앞에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오직이 먹고 싶고 그 굶주림에 그야말로 한 입에 넣고 싶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말씀의 등불, 예수님께서 그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하나님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을 마귀에게, 처참하게 자기를 시험해 오는 그 적에게 말씀의 무기로 물리칩니다.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시험을 이 마귀가 할 때에도 이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어디에? 성경 말씀에. 세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시험도 역시 내게 절만하면은 천하만국을 너한테 준다. 내가 왕이 될 거 아니냐. 돈이 있어야지, 권력이 있어야지. 그래야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명예도 얻을 거 아니겠느냐. 얼마나 고소하고 얼마나 그럴듯한 그러한 유혹입니까마는 그때에도 우리 같으면 거기에 그냥 훌쩍 넘어가고 말 수밖에 없지만은 그때에도 말씀의 등불을 켜들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뭐라고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의 그러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먼저 내 발걸음을 앞으로 전진하기 전에, 내 손목을 움직이기 전에, 내 머리를 굴리기 전에 우리도 말씀을 들고 기록되었으되 라고 하는 말씀을 연상하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등불을 말씀드렸습니다. 기도의 등불입니다. 성령의 등불입니다. 말씀의 등불입니다. 등불을 켜고 항상 대기하라 하고는 그 말씀은 바로 이러한 의미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사명은
지혜와 진실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오늘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고 그리고 배운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신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나이 많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대화를 해보면은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하죠. 비록 나는 어리지만은 옛날 예수님께서 그 어린 소년이 대제사장들 많은 노인들 앞에서 말씀을 나누시듯이 아무리 어릴지라도 그 속에가 바른 지혜가 있을 때는 그때는 말이 통한다 그 말이죠.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배운 게 많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어딘지 모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대화가 그렇게 시원치 않은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간 지혜로만 산다고 하면은 인간 지식으로만 산다고 하면은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옛날 솔로몬의 지혜를 잘 압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을 때에 가난한 어떤 사람 같으면은 나에게 돈도 주시고 부도 주시고 그리고 건강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성공케 해주시고 구할 것 많지요. 그러나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께서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많은 백성들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부귀와 명예를 구할 수도 있었건만은 그러나 솔로몬은 구한 것이 지혜를 구합니다. 오늘 청지기라고 하면은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기도이고 구할 제목인 줄 믿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소서라고 하는 지혜를 주소서 하는 이 솔로몬의 기도에 요청에 하나님께서는 총명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대로 내가 세상의 부귀와 영화나 건강이나 생명이나 적들을 소멸해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총명을 더하며 또한 너에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와 모든 것을 더 주리라. 그리고 너와 같은 왕이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나타나지 못하리라 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내 지혜로만, 내 생각으로만, 내 경험으로만 살려고 한다고 하면은 한계가 있고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구해 보십시오. 틀림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계획했던 그 이상, 그 10배, 100배, 1000배보다도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에서 이번 로고스 타워를 다녀오면서 더 깊이 느끼게 된 것은, 저는 그 사역을 보면 생각하면서, 그리고 그 건물을 보면서 이게 꿈인가? 갈 때마다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이 로고스에서 소유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 정말 이렇게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한 사람의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장님처럼 더듬거리면서 다닐지라도 성령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실입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그처럼 그야말로 지혜롭고 바른 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다고요? 구해보십시오. 내가 좀 멍청하다고요? 모자라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보십시오. 경험했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까지 할 수 있는, 옛날에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경험한 이후에는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그 청지기는 지혜만 구할 뿐만 아니라 진실을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진실해야 됩니다. 청지기가 주인을 속이기 시작하면은 이건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적이요 강도입니다. 그러나 내 몫은 비록 적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집을 채운다고 하는 그것이 기쁨이 될 때에, 옛날에 저는 점원을 생활했습니다.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남의 가게에 가서 이제 그야말로 점원을 하는데, 이 남의 가게를 보아주는 데에 정말 기쁜 일이 생기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나와 전혀 관계없는 그 가게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에 그게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그리고 그 가게가 이렇게 커질 때에 내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때로는 앞에 경쟁하는 그 가게에서 다른 물품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그 물품을 들어오지 못할 때는 마음이 슬퍼집니다. 우리는 언제나 저런 물품을 갖다 놓고 팔 수 있을까? 글쎄, 어려서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복을 주는데 쌓아둘 것 없이 너에게 분명히 주리라. 복을 주시되 꾹꾹 눌러서 흔들어서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게끔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어느 때에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바로 청지기가 진실할 때에, 청지기가 주인의 것을 떼어먹지 않고
청지기가 자기 유익을 채우지 않고 그리고 정직하게 그 주인의 재산을 잘 운영할 때에 주시는 복인 줄 믿습니다. 이번에 가서 NIM 건물을 이제 완전히 뭐라고 합니까? 팔았습니다. 하여튼 잘 팔았어요. 잘 팔았는데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할 만큼 그런 액수로 전혀 기대하지 못할 만큼 2배 이상 아니 3배 정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야, 이렇게 됐으니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파티라도 하고 그리고 즐겁게 좀 지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그게 주인의 것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파티할 만한 돈이 나올 것 같지가 않더라 그 말이죠. 차라리 내 호주머니에서 꺼내서 파티를 할 망정 그렇게 풍성하게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주인의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먼저 생겼지, 그걸 가지고 우리의 즐거움, 내 유익을 채우는, 내 야욕을 채우는 어떠한 내 그 무엇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전혀 들지 않던 그런 것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생겼으면은 참 나누기도 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은 그게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질 않는,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고 싶은, 받은 것 정말 그대로 보존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 청지기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청지기는 지혜와 그리고 진실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지혜로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찬송에도 우리가 찬양에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크고 얼마나 엄청난지 그것을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마찬가지죠. 우리가 병들었다고 합시다. 그 병든 상황에서 내가 얼마나 이 병을 고칠 수 있는가, 내 능력을 고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느낄 때에, 아무리 하나님의 그 어떠한 일이 거대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극복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찬양에서 불렀듯이 그렇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로 하나님으로 계셔야 될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무엇이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려온 것이지 내 뜻을 행하려고 내려온 것이 아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내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처럼 멍청한 게 없습니다. 내가 뜻한 반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멍청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앞에 정해놓으신 그 뜻을 찾는 것처럼 지혜로운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 번 저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내 뜻대로 할 때는 반드시 넘어지고 그리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만약에 내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당당하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임금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할 때에 그것을 그냥 받아 누리셨으면은 그것이 세상 임금의 뜻이었을 것입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는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분명한 아버지의 뜻, 이것을 구할 때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대로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을 하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진 않습니다.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단 한 푼이라도 주의 소유를 허비할 수가 없습니다. 내 목 이외에는, 내게 주신 그 목 이외에는 우리들은 주인의 것을 철저히 분별해서 그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참다운 청지기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우리 모든 회계 관계를 검사받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몇 센트까지는 우리가, 몇 불까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살림살이를 잘 이렇게 살펴볼 때에 거기에 거짓이나 혹은 속임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 누가 하나님의 것을 유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빼돌린 것이 없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다. 주인의 것을 허비할 때에, 주인의 것을 도적질할 때에 청지기는 그 자리에서 그 자격이 박탈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참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보유해야 될 그러한 옛날 요셉과 같은 그런 참다운 청지기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우리의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사역으로 믿고 그야말로 일전이라도 착오 없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께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참다운 청지기의 사명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42절에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 양식은 어디에서 나온 양식입니까?
우리가 손으로 빚어서 만든 그런 양식이 아니죠.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런 양식.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주옵소서.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이 무엇이냐? 우리가 환자들에게 충분히 넉넉하게 아낌없이 그리고 인색함 없이 나눌 수 있는 양식을 오늘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모자람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모자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양식을 구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리고 노동하지도 아니하지만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그게 굶어 죽는 일이 없다고 말이죠. 정말 옛날 굶주리고 어려울 때는 그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어려운 시절을 지날 때에 굶어 죽지 않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을 때에 신발이 누덕되지 않고 하는 그런 말씀도 우리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양식, 오늘 우리 사명을 위해서, 우리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그 양식,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구해서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그 대상, 어려운 이웃과 그리고 우리의 환자들에게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해봅니다. 그랬더니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던 것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청지기는 그러면은 그냥 항상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이 처참한 그런 존재냐? 그러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43절, 44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청지기에게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청지기는 평생 동안 그냥 종노릇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그 모든 자산을 소유할 자가 누구냐? 이것은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청지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은 항상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오래 산다 할지라도 생명에 연한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후대에게 남겨주고 넘겨줘야 합니다. 그러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참다운 청지기라고 하면은 오고 오는 그 세월 속에서 주인이 맡았던 것, 주인님께서 운영하시는 것, 주인님께서 형통케 하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을 그런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소유를 맡길 만한 그 대상, 그 소유를 맡을 만한 그런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러한 종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 주심을 믿습니다. 쌓아둘 곳이 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좀 더 일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건강검진센터가 지금 가장 눈앞에 와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떤 일을 저에게 암시하는 것 같아서 이것은 어느 때라도 다시 공개는 하겠습니다만은 쉴 새 없이 주시는 그 사명과 사역,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회원들과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오늘 우리 로고스가 받은 이 복된 이 상황을 늘 기억하시고 생애의 이른 복을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선한 청지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찾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오늘 질병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는 회원들,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옵시기를 바라며, 주님, 저들에게 왜 이러한 질병이 내게 왔는가 하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 앞에 바로 구해서 응답받는 모든 환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도 함께 해주시고, 참여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한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오늘도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시며 우리의 모든 소유가 주께 있음을 이 헌금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옵고, 또한 주께서 맡기신 모든 것에 우리가 귀하게 청지기로서의 삶 진실되게 지혜롭게 잘 감당하며 또 나누고 베푸는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물질로 어려움이 없는 우리 회원들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겨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 그리고 오늘 질병에서 신음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 수많은 우리 회원들 모두에게 주님의 거룩하시는 정에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